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10번째, 죄를 멈추고 회복하는 제도를 가지길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제가 잠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서 말씀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내용들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선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명령을 부탁하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이 필요한 역사가 지금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 어깨를 간절히 바라나 이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평화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도피성이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고, 이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은 앞에 나왔던 여러 여호수아와 다르게 굉장히 짧게 구절로 요약되어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으로만 온전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이것이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묵상할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내용을 볼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이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에서 피신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장소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날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소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그냥 울타리 쳐놓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고, 또 많이 일어나면 도리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은 소외받고 외면받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면서 이곳에서 도피하는 자들은 꼭 이 사람을 만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이어진 맥락인데, 도피성에 준비된 일꾼들은 도피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나요?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꾼들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이 직분을 받던 사람들은 이 일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이 일이 중요한 일이지 라고 여기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헌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방향과 방법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이 내용도 주의 있게 살펴주시고, 네 번째는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언제 자유를 찾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리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제사장직에 대입을 해서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사실 히브리서 9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연결되고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했는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니? 이제 너희들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특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이 사실 이 도피성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하면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없으면 좋지만 없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준비되는 일꾼이 되자. 이 부분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도피성의 목적은 죄를 멈추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도피성에 누가 가는가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중에서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의 개념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음주운전을 하면은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나면은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정상 참작을 해주자. 술에 취해서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니까 정상 참작을 해주자라는 이런 판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죠? 술 마시면은 차를 운전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셨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내가 사고를 내야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은 더욱더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뀌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부지중해라는 것을 실수로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를 낼 수 있는 환경이란 걸 인식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부지중으로 넣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어떤 의지도 없이 어떤 실수도 없이 나는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도망하는 자가 도망할 곳이 필요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선언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무시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인 것을 너희가 무시한 거다. 즉 너희들은 누구를 무시한 거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범위를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 사람을 도구하면서 그들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염려 없이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사고가 났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더 싸서
내가 그 사고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내버려뒀어. 여러분, 그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어찌어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겐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안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너희들이 피 흘리는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내가 생명을 구원할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미리 민수기 3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절에서 9절까지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그 이후에 얘기를 많이 하지,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적게 하는데, 사실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를 위함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당사자가 있어요. 복수자가 있고 살인자가 있어요. 복수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이 부지불식간에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살인자에 대해서도 살인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안 생겼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죽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것도 바라지 않으시지만, 더더욱 바라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것과 영적으로 죽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자주 나눴습니다. 육적으로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 죄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미련함으로, 꼼꼼하지 못함으로 짓게 되는 죄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수자가 복수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이 발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찰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거나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공평한 것인가?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의로운 것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이 한창 인기 있을 때 가상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한쪽에는 9명의 목숨이 달려있고 한쪽에는 2명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당신은 어느 쪽에 있는 목숨을 구하는데 당신의 힘을 쓰겠습니까? 두 개는 다 못 구합니다. 한쪽은 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한 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은 금방 뒤집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2명이 내 사랑하는 아내일 때, 내 사랑하는 자녀일 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일 때, 내 부모일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죽이는 것은요 사실 더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로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피로 죗값을 치르는데 내가 이것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할 수 있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 내가 이 보복을 하다가 뭐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죽이는 데 가는 걸로 행하지 않고 살리는 대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도 나한테 맡겨라. 왜?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행하다가는 도리어 우리가 죄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능히 이 죄를 이길 힘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뭐 해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것처럼 내 원수가 지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을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데는 선으로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게 진 거예요. 악에 오염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피성도 사실은 두 부류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정말 내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죄를 범한 이 영혼도 구원하고 이 일에 복수를 하려는 복수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목적은 살인이라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 죄를 멈추는 것에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만큼 우리에게 화딱지가 나는 제도가 없어요. 이것만큼 불공평한 제도가 없어요. 내 형제는 죽었는데,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내 아버지는 죽었는데, 내 이 분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 이 상실감은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분노보다, 그 상실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도리어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죄악으로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보다 죄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는 귀한 민족으로서 선택을 받았는데, 복의 근원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악에게 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도피성의 목적은 죄를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의 제도가 필요한 시기가 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6절 말씀을 도피성의 기능은 회개와 회복이다.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20장 4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 도피성에 온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일에 대한 성읍 장로들, 준비된 일꾼들에게 고백,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오. 예, 이것을 감추고 들어가지 못해요. 감추고 들어가면 보호하지 못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고백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회개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에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이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성읍의 장로들, 준비된 일꾼들은 이 사람을 돌보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들을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성읍의 장로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누구를 배치해 놨냐면 바로 말씀 리더들을 배치해 놨어요. 레위 가문 사람들을 배치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이 보복을 위해 달려오는 일이 있어요. 즉 때로는 폭력을 동원한 군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도피성에 군대를 주둔시켜 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악해지면은 이 물리적인 제재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살인하는 자를 우선 받아들이래요. 사실 여기서부터 딱 막혀요. 교회가 고이든 타이든 죄를 진 사람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든 멀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일꾼들에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까지 하라요? 거주할 공간까지 준비해주고, 그리고 복수의 눈이 먼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들이 무기를 들고 흉흉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 뭐해라? 내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고의가 아니어도 죄를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되게 창피해요. 이 교회 안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그들이 생활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져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교회 오기 전에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시비가 생길 때에도 뭐해라? 보호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주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중요하니까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이 문제가 다시 안 생기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런 걸 준비해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난이도를 보면은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주고 이 문제 안 생기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 하는 거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건 기쁘게 하게 돼요.
근데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때 이런 걸 각오하면서 준비하고 살아. 이거 되게 힘들어요. 영광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이익도 없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것이 이 보복자들도 죄로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니까. 오직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20장 6절인데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20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네, 우선 재판을 받고 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선 이 사람이 부지부식간에 죽인 것이 맞는지 그 증거를 다 수집해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부지부식이었네를 증명한 다음에 이 성에 머물게 하라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 후자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적었을 때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을 재판을 하면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사실 도피성이라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죠. 그냥 일반 법정에 가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재판은 정말 이 사람이 부지부식간에 한 것이 맞는가라고 해서 부지부식간에 한 것이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성 안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성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이 복수자들이 복수를 해도 이 복수자들에게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평생 이 성읍에서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창살 없는 감옥인 거예요. 근데 이때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맥락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아니 죄를 진 사람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고 행동하는 양식이나 생활 방향이나 방법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대제사장에게 이 살인자의 생명을 묶어서 연결해 놨을까? 이게 신비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돌아갔을 때 복수자가 뭐하지 못한다? 복수하지 못한다. 이건 또 복수자 입장에서는 또 미치고 환장할 일인 거예요. 도대체 대제사장이 뭔데? 왜 내 목숨이 대제사장에게 걸려야 되고 나를 죽인 나의 이 복수가 이 복수하는 마음이 왜 저 대제사장 삶에 묶여야 되는가? 종속돼야 되는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 언어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해 대제사장이 만약에 한 달 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달 만에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못 살고 이 도피성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죄가 없으셔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여지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평안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평안이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회복도 있고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회복이 있느냐? 바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회복이 있어요.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 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그냥 그가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속죄의 죽음이다.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대속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대속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어떤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이 도피성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은 이제 너에게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죄를 진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아,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죄의 문제 해결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란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평화를 위해서 수고해야죠. 원수 갚기 위해서 이 도피성 밖에서 텐트를 치면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로해야죠. 그를 섬겨야죠. 그가 죄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한 우리에게 일꾼을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먼저 받은 너희들아, 은혜를 생명 살리는 일에 써야 된다. 그것이 아주 생기기 휘박하고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은혜 받은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너희들은, 특히 나에게 대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너희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라. 이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도피성의 핵심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단락 7절에서 9절 말씀에 도피성은 어디에 마련되었나요? 라고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8절을 보면은 이 요단강을 두고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서편에 세 군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든지 간에 이 도피성을 빨리 찾아갈 수 있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빨리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중간에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 도피성을 위해서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은 또 일에 헌신해야 됐어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이들은 딱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지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지파가 더 많은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20장 9절을 보면은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니, 즉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하여서 꼭 집어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 헌신의 일을 해라 해서 장소도 준비하고 일꾼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꾼들이 이 일을 할 때 이 온 이스라엘 지파는 같이 일에 협력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를 끌고 오면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고 생명을 살리는 제도이고 네가 죄에 지지 않도록 만드신 제도이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서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런 도피성과 같은 장소가 없으면 우리 자녀도 그냥 세상에서 죽어요. 이 일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미리 이 도피성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졌어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도피성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 일꾼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거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꼭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협력과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 줄 알고 우리도 협력하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맡기실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떤 공동체이건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할 때 세상 기준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비난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협력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꾼과 장소 등 제도를 미리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데, 도리어 주신 복을 가지고도 탐욕에 빠져서 헌신은 버리고 비난과 다툼이 넘침을 용서해 주소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회복을 위해 세워진 일꾼들을 잘 섬기고 세워진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능히 이 죄를 이길 힘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뭐 해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것처럼 내 원수가 지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을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데는 선으로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게 진 거예요. 악에 오염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어떤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이 도피성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은 이제 너에게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죄를 진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아,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죄의 문제 해결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란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평화를 위해서 수고해야죠. 원수 갚기 위해서 이 도피성 밖에서 텐트를 치면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로해야죠. 그를 섬겨야죠. 그가 죄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